여러분 지난주일 식사 시간에 우리 벽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볼 때에 고 김창영 목사님과 고 김동윤 집사님, 그 다음에 윤석창 장로님과 김청만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80년도 초반에 이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사진이 있습니다. 그 네 분 중에 이제는 두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분이 두 분인데 대화 가운데 아마 우리 김창훈 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일까? 제가 입관 예배 때 유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좀 유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농담 잘하시는 분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고 김창영 목사님도 유머가 농담 잘하시고 또 김동윤 집사님도 후손들도 할아버지가 참 he was funny guy, 참 재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사촌 동생 하나가 오더니 재밌고 농담 잘하는 유머 있는 분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잠드실 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 목사님 앉아있는 맨 뒷자리에 앉으면서 저 자리에 김동희 사님이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저 자리에 또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잠드신 분들을 생각할 때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들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성경 전도서 9장 4절 보면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데, 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확신을 갖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은 참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합니다.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살아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될 확신과 진리, 그 교훈은 뭐냐면 시편 116편 15절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경 말씀은 성도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귀중히 보신다. 생명도 귀중하고요, 성도의 죽음도 귀중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이사야 43장 4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진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개야, 저 같은 경우는 지원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귀중한 존재다.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성도의 마지막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죽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 아래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 아주 보배롭게 여겼던 것, 이것을 너무나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었는데, 그 목록을 우리는 이미 6가지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교훈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너무나 유익되고 귀중한 것들이 무익하구나.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도 소중히 여기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직책, 또 포지션, 스펙, 또 심지어 가정 다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이력서에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모든 기록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구나. 아무 profit이 이익이 없고 오히려 loss, 해가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던 이 모든 6가지 이런 것들을 다 무익하고 해로 여겼느냐? 오늘 7절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왜 육체를 신뢰하던 그 6가지 목록들을 해로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로 여기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나도 저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 하면서 5절, 6절 6가지 목록을 기록한 후에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6가지 목록을 전에 과거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자랑 삼고 자부심을 갖고 유익했다고 확신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설명하는데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에 신뢰하던 그 육신의 육체적인 모든 일들, 즉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6가지 목록 중에 3가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고 나머지 3가지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겁니다. 왜 그가 노력을 했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주 온전한 완전한 자기 보기 흠이 없는 그러한 율법 바리새인 그런 의를 가진 자였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율법의 의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며 과거에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로 저주에 나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울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겁니다. 유대교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이단입니다. 전염병 일으키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면서 어째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중생 거듭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구원을 받은 이 바울은 내가 과거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진리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되고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 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좀 교회에서 일 다 보다가 늦게 좀 들어가면서 이제 아내가 냉장고를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싱크대에 봉지에다가 여러 봉지로 쓰레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쓰레기 봉다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바깥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길가에 놓으면은 내일 아침 쓰레기차가 와서 다 가져가요. 쓰레기 냄새. 배설물이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란 뜻도 있고요, 음식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싱크대에 갈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모아서 버리잖아요. 찌꺼기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할 때는 찌꺼기 쓰레기뿐만 아니라 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똥. 길가에 가다가 똥 밟을까 봐 얼마나 그럽니까? 과거에 자기로서는 예수 믿기 전에 스펙으로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삼을 수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고 이스라엘 베냐민 사울을 왕이 나온 그 이 베냐민 지파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지파의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이 의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흠이 없는 자였고, 이런 모든 자기의 스펙이, 자부심을 갖던 신뢰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무익하고 다 해로 여기고 이게 다 찌꺼기고 쓰레기구나, 똥이구나, 그렇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상상이 좀 안 됩니다. 누가 쓰레기를 차 안에 가득 채우고 다닙니까? 근데 가끔 봐요. 어떤 사람들 길가에 차 보면 수염 나고 이런 아저씨들이 차가 얼마나 안에 막 쓰레기들이 막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지 운전석밖에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 번 봤어요, 여기저기서. 차도 뭐 낙서가 많고. 근데 집안에도 그렇게 찌꺼기 음식물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삽니까? 그래서 마켓 보고 새로운 음식을 거기다 넣습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냄새나는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 똥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갖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들, 제일 가치가 있는 존귀하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 증거가 진짜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제일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과거에 믿고 의지하고 자랑 삼았던 이 모든 것들 왜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새 음식을 냉장고에 채우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오래된 곰팡이 음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곰팡이 음식들, 다 이런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켓 가서 새로운 음식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습관이나 마음에
육신의 육체의 일들, 죄악된 일들, 아직도 옛 습관들, 그걸 계속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똥처럼 여겨서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헛되고 해가 되는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버린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요나서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배 안에 타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파도를 허락하시사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배 안에 모든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생존 살으려고 바다에다가 버립니다. 던져 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마음의 삶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그 목록을 한번 적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국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그 difference, 다른 점을, 차이를 잘 모를 텐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기다, consider, 여기다 세 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여기다라는 단어, 세 단어가 한국 성경은 똑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7절에 여기다라는 단어는 과거, 문법으로 말하면 과거입니다. 과거. 다시 말하면 5절, 6절에 나열하고 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6가지 목록,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6가지 목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중생하고 나서부터는 과거형, 그때부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미 여긴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빌립보서 쓰는 이 순간에는 이미 예수 믿고 나서도 후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잖아요. 그래서 7절에 6가지 목록을 배설물로 여긴다, 과거에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6가지 목록만, 과거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자부심을 가졌던 거를 다 과거로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또한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여김이란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내가 과거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뭔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미 여겼다.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의 헛된 무익한 신앙생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되는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물질을 사랑함이든 권력이든 세상에 뭔가 자부심 자랑 삼는 세상적인 모든 인본주의 것들을 나는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구히 계속해서 나는 해로 여깁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세상 것들 왜 아직도 해로
배설물로 찌꺼기 쓰레기로 똥으로 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가끔 교회 앞에서 이 동네에 강아지가 개가 많으니까 개 주인들이, 강아지 주인들이 개 한두 마리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 마리를 끈을 묶어서 다니면서, 그래도 양반분들은 비닐로 봉지 가져다니면서 우리 교회 앞에 잔디에다 똥 싸면 그래도 가져가요. 버려서 묶어서, 냄새 나니까 묶어서 가져가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있는데도 그냥 개 똥 싸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웃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굳어지면 버리고,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가까우는데, 여러분. 그 똥을 누가 지나다 가면서 일부러 잔디로 가서 밟습니까? 피합니다. 똥을 피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똥 같은 존재에 두려워서 아니라 그래서 피한다 그러면 세상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 똥을 다시 돌아 안 갑니다. 근데 누가 똥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강아지, 개가 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미련한 자가 거듭 미련한 일을 행하듯이, 왜? 개가 다시 똥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듯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죄악된 습관을 또 범하고 또 범한다, 그 말이에요. 똥이면 똥으로 여기고, 엽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찌꺼기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회개하고 다 십자가 앞에다 내놓고 버려야 되는데, 봉지에 싸서 그냥 집에 놔두고 냉장고에 놔두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찌꺼기, 쓰레기 왜 아직도 자꾸만 모아두고 사십니까? 왜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고 너무나 도움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마음과 사랑,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 단어처럼 머리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고 김동일 사님 하간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식당으로 오면서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너무 설교를 너무 설교를 개인적으로 very personal하게 했어요. 그 전날 밤부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친구들한테 하간 예배 설교가 매우 very personal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6 손주들, 집사님의 6 손주들, 3 따님, 또 부인 권사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very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퍼스널,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안 것입니다. 그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음식의 최고의 음식 맛을 보면요, 전에 내가 맛있었던 것도 별로 가치를 못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면은 다른 good, better도 좋은 것, 더 좋은 것 다 소용없습니다. 왜? 최고로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퍼스널 개인적인 너는 지식,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지식을 아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제일 가장 귀하고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다 과거의 이런 것들, 또 세상의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이나 앞으로 다 해로, 다 배설물로, 다 찌꺼기 쓰레기로 여기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과거에 신뢰하던 이 6가지 목록을 다 해로 여겼고, 또 또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 찌꺼기, 쓰레기로 똥으로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여길 것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그분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로마서 강해 설교하시면서 영적 연합, spiritu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 영적 연합, 신비한 연합을 가리키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다 보면요, 구원이란 자체도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학에는 이미 아직도가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미 예수님은 초림 2000년 전에 약 2000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 예수의 십자가 못자국 창자국 피를 보고, 지원아 너는 의롭다 칭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천국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얻었는데도, 칭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옛 습관대로 육체의 일을, 성령의 일을 아니라 육체의 일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처럼 공관삼이라 내 마음은 주님의 계명을,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죄를 짓게 만든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죄를 짓는 거구나. 공관, 죄와 싸움과 갈등과 낙심과 죄책감, 이런 게 왜 겪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온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온전한 의인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 육체에 신뢰하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3가지 확신과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째, 생명은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독생자의 죽음으로 얻은 새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둘째로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겁니다. 생명도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죽음도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통해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아주 귀중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은 가족 식구도 아니고 건강물질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제일 소중한 귀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던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영구히 계속 여기고 그 모든 찌꺼기 쓰레기들을 버리는 데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 여러분들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십자가의 찔림과 창자국, 가시멜류관 이런 육신의 고통보다 아버지께 분리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부르짖었는데도 침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분에게 다 진노를 쏟으시사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돌이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시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때에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 생각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아드리다가 주님 천국에 오라 하실 때에 항상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고이 잠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